첫 경험의 소중한 추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경험, 그만큼 강렬하기 때문에 누구나 다 추억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교에 처음 입학했을 때 그 낯섦 기억하십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군대에 이제 입소해서 훈련소에 처음 첫 발을 내디뎠는데 그 두려움 그리고 떨림이 있었는데요. 그것을 아직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훈련소 방향을 향해서는 저는 소변도 보지 않습니다. 그뿐인가요? 결혼할 때 어떤 설레임도 여러분 가지고 있죠. 참 앞으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구나라는 그 기쁨과 감격과 설렘, 누구나 다 이처럼 소중한 첫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요, 첫 경험은 소중해야 되는데 제가 경험한 이 첫 경험은 너무나 낯뜨거운 경험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 첫 경험을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992년도 2월로 기억합니다. 제가 대학 졸업식도 끝내기도 전에 한 회사에 취직이 되게 되었어요. 두란노 서원이라는 기독교 잡지사의 기자로 첫 발을 내디뎠을 때의 일입니다. 어머니께서는 제가 취직을 했다고 해가지고요, 양복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 대전에서 기성 양복점에 가서 양복을 맞추게 되었는데, 맞춘 게 아니죠, 산 것이죠. 색깔은 갈색이었습니다. 그리고 스트라이프 무늬, 그러니까 세로줄로 되어 있는 그 양복을 제가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같으면은요, 너무나 촌스러워서 절대 제가 선택하지 않을 것입니다만은, 그때는 왜 제가 그것이 이렇게 세련되게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양복을 입고, 그리고 또 007 가방이라고 보통 하는 그 가방을 또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기자니까 좀 거기에 뭐 녹음기도 넣어야 되고 수첩도 넣어야 돼서 뭔가 좀 멋진 가방이 필요하다 싶었는데, 하여간 그 가방을 마련을 했는데 색깔도 갈색이었습니다. 이제 출근하는 날이 되어서 이제 제가 올라왔는데, 그때 저보다 먼저 상경해서 취직되어 있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취방에서 하룻밤을 묵고, 그리고 나서 이제 첫 출근에 늦기 전에 출근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부지런을 떨어서 이제 출근했습니다. 9시까지 출근했는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거의 8시도 안 돼서 출근을 한 것 같아요. 사람이 이제 없으니까 문이 잠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단 한쪽에 올라가서 이제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한 8시 한 40분 정도쯤 되었을까요? 한 여직원이 그 사무실에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옆에서 이렇게 빼꼼하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기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갈색 양복에, 그리고 키는 작지요, 얼굴은 거무죽죽하지요, 스트라이프 무늬에다가 007 가방 들고 있었으니 저를 쳐다보는 그 자매의 눈길이 심상치 않았음을 제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그 자매랑 좀 친해지고 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좀 가관도 아니었습니다. 그 자매가 하는 이야기가 나이도 들어 보이고 괴짜 같고 촌티가 물씬 나는 그러한 첫인상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지금 생각해 보면 얼굴이 얼마나 화끈하게 달아오는지, 다시 한번 제게 그런 어떤 경험이 주어진다면 그런 첫 경험을 하고 싶지 않은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첫 발을 내디게 되었는데요. 그 첫 발을 내딛는 이 모습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영광스럽고, 그리고 저의 첫 경험과는 너무나 다른 의미 있는 경험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에는요, 지는 해가 있듯이 뜨는 해가 있는 것처럼 지는 해인 세례 요한이 지나가고 이제 뜨는 해이신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는 첫 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공생의 첫 걸음이 예수님을 터부시하는 그런 마을도 있었고요, 예수님을 웰컴하고 환영하는 그런 마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살리시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흑암과 암흑과 절망에 찌들어 있던 사람들에게 새로운 큰 빛이 비치는 엄청난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 가운데에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의 때가 있음도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교우 여러분, 이 자리에는 새 출발을, 새 시작을 앞두고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나는 안 돼,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라고 절망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가 좀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리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분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든 것이 지나가고 이제 새 것이 되기를 또한 갈망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마치 장아찌처럼 절망에 절여진 그런 인생 가운데 아무런 새로 시작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어떤 여유나 아니면 기대도 없는 사람이 혹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새 출발을 하게 하는 큰 소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새 출발하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믿음과 새로운 소망과 그리고 새로운 삶의 활력소를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의 원리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가운데 첫 번째 원리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과거를 정리하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의 원리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과거를 정리하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공생애를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예수님은요, 포문을 열고 그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 가운데 행간의 의미를 보니까 이런 모든 완벽한 준비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는 그 첫 발을 내딛는 것이 조금 시간의 여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시간적인 차가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읽었던 말씀 12절과 17절 말씀인데 제가 말씀을 대신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그 다음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은 언제부터냐면 이때부터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다는 소식이 들려진 이후부터 이제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화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영화로 볼 때에 세례 요한이 감옥에 딱 갇히니까 그것이 마치 감독의 큐사인처럼 레디 액션 하는 그 큐사인처럼 그렇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다가갔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메시아로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천국 복음을 정말 그때부터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드린 대로 이 말씀에 표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고 마귀의 시험에서도 넉넉히 승리하신 그 이후와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에 사역하신 데에는 시간차가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그 시간의 차이를 느낄 수가 없어요. 근데 요한복음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본격적으로 공생에 시작하시기 이전에 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세례 요한이 활동할 당시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그 기적을 베푸셨죠. 더군다나 요한복음에 보니까 성전에서 돈 바꾸는 사람들을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상을 엎으시고 사람들을 다 쫓아내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사는 한 여인, 그 여인의 남편이 무려 6명이나 됩니다. 그 6명이나 되는 수가성의 그 여인, 절망 가운데 있었던 여인에게 예배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주고 예배의 장소가 폐해졌음을 선포하셨으며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크게 세 가지 사역을 하셨어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제자를 선택하셨지요. 이러한 공생의 사역에서의 본격적인 사역에 앞서서 주님께서는 이처럼 공백을 두시고 갈릴리에서 그 요한복음에 있었던 사역들을 하셨는데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대략 그 기간이 1년 정도로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씀을 드리면 마귀의 시험을 통과하시고 공생의 사역을 완벽하게 다 끝내셨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1년 동안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을 하지 않았다는 시간차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이 세례 요한의 체포 사건은요, 마태복음 14장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14장 말씀에 따르면
세례 요한이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통치했던 분봉왕이 헤롯 안디바라는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이 헤롯 안디바가 간음을 했어요. 왕임에도 불구하고 간음하는 일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헤롯 안디바를 일컬어서 매우 교활한 사람이라는 뜻에서 여우라고 그렇게 칭했습니다. 그 교활한 이 헤롯 안디바가요, 원래는 다른 부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결혼은 유대 남쪽의 나바테아라는 왕국의 딸과 결혼하게 된 거예요. 말하자면 정략 결혼한 것이죠.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정략 결혼을 했는데 아마 그 여인을 사랑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 안디바는 자신의 어떤 왕권을 가지고 음탕하고 방탕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본부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틈을 비집고 헤로디아가 이제 이 헤롯 안디바를 이제 유혹을 하게 되었는데, 이 헤롯 안디바는요 원래 첫 남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첫 남편과 별거하고 두 번째 남편을 취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 헤롯 안디바 왕의 이복 동생인 빌립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빌립은 뭐 성경 자료에는 없습니다만은 고대 사료에 보니까 정치적인 야망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또 별로 그렇게 어떤 그 자신이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왕권이라든지 아니면 왕족이니까 거기 권위를 누려야 되는데 그런 쪽에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헤로디아는 야망이 있고 자신의 지위를 좀 높여드리려는 여장부와 같은 그런 나름대로 야망을 가지고 있는데, 이 두 번째 남편 빌립이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과 이혼을 하고 그리고 이복 형인 헤롯 안디바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반감을 산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이것은 근친상간이거든요. 절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그런 법을 어겼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답게 강력하게 헤롯 안디바를 비판하였던 것입니다. 헤롯 안디바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세례 요한이 눈에 가시처럼 보였겠지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체포해가지고 마케루스라는 감옥에 가두어 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의 투옥이라는 이 사건과 사실을 통해서 매사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투옥은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예수님의 조심스러운 공생애 사역의 기다림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사에는 다 때가 있습니다. 전도서 기자가 이야기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범사에 하나님의 때가 있느니라. 천하만사에 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 때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이신가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든 일에 가장 적당한 때를 누가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를 예정해 놓으셨고, 그리고 그 적당한 때를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메시아 사역이라는 이 귀한 사명을 수행함에 있어서 언제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모든 메시아로서의 공생의 삶은 완벽하게 한치의 오차나 실수 없이 완성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 우리는 무작정 기다려야만 하는 것입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손만 놓고 있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우리 삶에 있어서 과거에 잘못된 것들을 다 처단하고 버리고 정리하는 그런 수순을 밟아야 된다는 것이죠. 과거에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이전의 모든 악한 것들 그리고 죄악된 것들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다 청산했어요.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이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죄악된 모습들이 남아있을 수 있어요. 나의 변화되지 않는 어떤 습관, 어떤 관성,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언어, 나만의 스타일, 나만의 방식, 이것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출발하게 하시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하여 청산하고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과거를 분명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때는 그만큼 더디 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처럼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지나갈 것은 지나가게 하고 과거를 정리하고 그리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로운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두 번째 시작의 원리입니다. 그것은요, 복 받는 안목을 기르라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해요.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물러가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고약 나사렛을 떠나서 가버나움으로 사시게 되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왜 나사렛을 떠나게 되었을까요?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성장하시고 그리고 공생에 시작하시기까지 거의 한 30년 가까이를 사신 곳이 바로 이 나사렛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이유가 정확하게 설명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떠나셔서 가버나움에 사셨다라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13절 말씀인데, 나사렛을 떠나 수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시니. 공생의 시작을 하시면서 이제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면서 이제 공생애가 본격적으로 펼쳐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은 가버나움에서 시작이 되었고요. 3년 동안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터전을 마련하시고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이제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하나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지 않으셨을까요? 공생애를.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의 정신적인 영적인 어떤 터전이었고요. 수도와도 같은 곳이어서 사람이 많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는 엄청난 비전과 복음을 선포하는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에 저 같으면 예루살렘에 가서 그 일을 시작했을 것 같습니다. 왜요? 우리 속담에도 있는 것처럼 말은 나면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나면 어디로 보냅니까? 서울로. 왜 그럴까요? 서울에는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잖아요. 교육하고 성장하고 새로운 사상을 퍼칠 수 있는 모든 기반 시설들이 다 갖추어져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사지 않으셨어요. 성전도 있고 성경 교육하는 그런 어떤 랍비들도 많았고요. 율법자들, 제사장도 있었고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효과적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실 곳이 예루살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또 예수님께서는요, 고향 나사렛에서도 공생애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시쳇말인데요. 개도 제 집에서는 먹고 들어가는 법 아니겠습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홈그라운드에 이점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고향 나사렛에서 자라나시고 성장하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러면 지인들이 있는 나사렛에서 효과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시면 복음이 더 활발하게 선포될 텐데 그렇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지 않으신 것은 아닙니다. 나사렛 가셔서 복음을 전파했는데 그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4장 16절 그리고 18절 20절 말씀을 보니까 그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 이렇게 대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자, 그 다음에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요.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기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여러분, 예루살렘도 나사렛도 진정한 복이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다른 지역의 복음의 영광과 복음의 기쁨과 복음의 능력을 빼앗겨 버리고 말았습니다. 복음은 그 가치를 알아주는 곳에서 복으로 그들에게 다가갑니다. 반면에 가버나움은 어떻습니까? 복 받을 수 있는 준비를 이미 하고 있었던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버나움 할 때요, 이 가버나움은 할 때 이 뜻은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나훔 하면은 소선지서 나훔 선지서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 나훔이라는 뜻은요, 위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버나움 하면 위로의 마을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실 때에 어느 지역에서 선포를 하셔야 되겠습니까? 예루살렘입니까? 아니에요. 나사렛입니까? 아닙니다. 이처럼 준비되어 있는 이 가버나움, 위로의 마을에서 진정한 위로자 되신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도록 이미 성경에는 예언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40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위로자 되신 예수님이 사역하셔야 되는 이유가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러므로 진정한 위로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위로의 마을인 가버나움에서 복음을 전포하시고 그리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수 있는 모든 터전이 예정되어 있는, 예비되어 있는 그곳에서 사역을 시작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요, 한 18년 전에 한 지역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복을 받게 된 한 도시를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콜로라도 주라는 곳이 있습니다. 로키 산맥 서쪽에 있는 인근에 있는 그런 주인데요. 그 근처에 인구 40만 정도 되는 콜로라도 스프링스라는 그 도시가 있습니다. 이 도시는 무엇으로 유명하냐면 미국 공군 사관학교가 있는 곳이라서 굉장히 유명한 도시입니다. 근데 원래는요, 이 공군 사관학교보다도 이 콜로라도 스프링스는 더 다른 유명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신들의 정원이라고 할 정도로 잡신들이 잔뜩 있는 곳이 바로 이 도시였습니다. 신들의 정원이에요. 물론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테드 헤가더 목사님이라는 분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제 그곳에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뉴 라이프 처치, 그러니까 새 생명 교회이죠. 그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는데, 근데 그 지역 사람들이 얼마나 이 테드 헤가더 목사님과 복음을 방해하고 전파를 방해하고 어렵게 했는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어떤 사람 칼을 들고 죽이겠다고 협박하면서 쫓아다녔습니다. 어떤 사람은 밤에 전화를 하는 거예요. 계속 전화를 해가지고 테드 헤가더 목사님 못 살게 굴었습니다. 또 어떤 사탄 숭배자들은요, 자신이 믿는 그 사탄 교회에 바칠 제물인 개와 고양이를 잡아가지고 목을 쳐가지고 소포로 테드 헤가더 목사님께 보냈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굴하지 않았어요. 지속적으로 기도하면서 중보기도하면서 이 도시가 변화될 것을 소망하고 계속 전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를 15년 정도 지났는데요, 이 콜로라도 스프링스가 점점 변화되게 되어서 지난 2000년도쯤에 제가 방문했을 때에는 이 도시가 별명이 바뀌었어요. 기독교의 바티칸으로 바뀌었습니다. 포커스 온 더 패밀리라고 세계적인 가정사역 단체가 그곳에 터전을 잡았고요. 내비게이터, 그 다음에 뭐 예수전도단, 뭐 CCC의 어떤 분교, 그리고 복음과 관련된 수많은 단체들이 콜로라도 스프링스의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큰 위로와 소망을 얻게 돼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수용성. 처음에는 거부하고 터부시했지만 그러나 복음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이자 그 도시 전체가 완벽하게 바뀌게 된 거예요. 가버나움이야말로 그런 곳이었습니다. 가버나움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가버나움은 원래 암흑의 땅이었어요. 그리고 저주의 땅이었습니다. 잠시 후에 이 가버나움 그 지역, 갈릴리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절대 절망의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절망의 땅에 복음의 수용 능력과 그리고 무엇보다도 복 받는 안목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운 주님의 공생애를 감당하고 주님을 맞아들이는 복 받는 장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도시가 가버나움보다 더 복이 있는 도시가 될까요?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자의 출발지였습니다. 그리고 공생애 사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도시가 이 가버나움보다 더
복이 있다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다른 거는 다 몰라도 복음에 대하여 열린 안목을 가지고 복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열리십시오. 복음에 대해서 수용 능력을 가지십시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복 받을 준비를 하시면 주님께서 가버나움과 같이 축복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마지막 세 번째 원리입니다. 흑암이라면, 나의 상황이 흑암과도 같은 그러한 절망이라면 출발하기 가장 좋은 시점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몇몇 동네들이, 지방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명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좀 낯설어요. 구약 성경에 잘 등장하지 않는 그러한 지명들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마태복음 4장 15절 16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지명을 보니까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성경 지명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가 분배받은 땅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좀 이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스불론 땅은요, 쉽게 말하면은요, 갈릴리 호수 서쪽과 남쪽에 있는 그런 지형입니다. 그리고 납달리 땅은 갈릴리 호수의 서북쪽에 있는 땅이었어요. 그 땅입니다. 그리고 갈릴리 지역은요, 이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이방 땅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이 지역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냐면요, 그때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수천 년 전 이야기니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고속도로가 나 있고 4차선 도로가 나 있고 그런 큰 도로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는 그때 당시에 수천 년 전에 군사들이 통용할 수 있는 그런 도로가 마련되어 있었었고요. 그리고 그 길을 따라서 이제 무역을 할 수 있는, 상인들이 오갈 수 있는 그러한 도로였던 것입니다. 자, 이 정도면은 우리가 좀 어렵지 않게 좀 뭔가를 추정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강대국이 이 도로를 통해서 위로도 올라가고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남쪽에는 애굽이 있었죠. 이집트가 있었는데 이집트의 국력이 강성해지면 북쪽에 있는 나라들을 침공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 길을 통과합니다. 그리고 북쪽에 아수르라든지 혹은 바벨론 같은 대제국이 강성하게 되면 애국을 침공하기 위해서 또 이 길을 통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지형적으로 볼 때 늘 대제국이나 혹은 아니면 큰 어떤 군사력을 가진 그 나라들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침탈과 침략의 역사를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본문의 말씀처럼 흑암에 앉아있는 백성이에요.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에요. 그 어떤 대제국이 형성될 때마다 늘 침탈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은 많은 사람들이 죽은 사망의 땅이었고, 그리고 그늘에 앉아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죽음의 땅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죽음의 땅에 완전한 반전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마태는 그 반전의 역사를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증거합니다. 이사야 당시에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요, 그리고 갈릴리 땅은 초강대국으로 부상한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되었습니다.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라는 그 왕이 있는데, 이 디글랏 빌레셀이 주전 732년에 북이스라엘을 이제 침공하고 무너뜨리게 되는데, 그러면서 두 가지 정책을 펼칩니다. 하나는 이주 정책이에요. 북이스라엘에 쓸만한 사람들, 노동력 있는 사람들을 다 제국으로 끌고 갑니다. 이주 정책을 펼쳤어요. 동시에 또 다른 정책은 혼혈 정책입니다. 난폭하기로 이를 데 없는 이 아수르 군사들과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처녀들과 강제 결혼시켜가지고 혼혈족을 만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은 치명적인,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치명적인 약점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성민이라는,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그런 특권을 가졌는데, 이방인들의 피가 섞임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율법적으로 볼 때에 이방인의 피가 섞이고 이방인과 교제했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들이 되었고, 그때 당시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은 이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갈릴리 땅과 수불론 납달리 땅에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완벽한 절망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전혀 소망이 없고 그들은 사망의 음침한 그늘 안에 사는 사람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땅에 빛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였습니다.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그곳에 큰 빛을 비추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이사야서 9장 1절로 2절 말씀인데,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한번 같이 합독하도록 하십시다. 이사야서 9장 1절과 2절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두어진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라.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이 사망의 그늘진 곳으로서 생명이 전혀 없던 땅에 미래에 대한 소망이 완전히 끊어진 그곳에 큰 빛이 비추었음을 예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이제 마침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곳이 바로 마태복음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마태복음 말씀 묵상해 보면서 오히려 이사야 때보다도 더 큰 절망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였습니까? 로마 제국의 압제를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어디 그뿐입니까? 더 절망인 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무려 400년 동안 끊어진, 영적으로도 완벽한 암흑 그 자체였습니다. 더군다나 이 갈릴리 땅은 어떤 지역이었습니까? 유대인들로부터도 더 멸시와 천대를 받는 곳이에요.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상종도 하지 않으면서 저 이방인의 피가 섞인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늘 멸시를 받았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에 2중, 3중, 4중으로 그렇게 압제를 받고 있었던 것이 바로 갈릴리 땅이었던 것이고, 스불론 땅이었고 납달리 땅이었습니다. 저는 예전에 이러한 비슷한 처지에 놓인 곳을 취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이라는 그 나라 안에 까라칼팍 공화국이라고, 이 까라칼팍이라는 것은 검은 모자를 쓴 사람,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까라칼팍 공화국이라는 자치공화국이 있는데요, 그분들을 가서 만났는데 절망도 이런 절망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까라칼팍이라는 그 나라는 작은 공화국은 우즈벡이라는 나라에 뭐라고 그럴까요? 압제를 당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즈벡은 또 어떤 상황이었냐? 소련의 또한 영향력을 받고 소련의 또 감시를 받고 지배를 받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니 까라칼팍 공화국 사람들은요, 우즈벡 사람들한테도 멸시를 받고 소련 사람들한테도 멸시를 받고, 그 지역에 산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얼마나 큰 절망 가운데 놓이는지 모릅니다. 오늘 바로 갈릴리 지역, 예수님 당시 갈릴리 지역 사람들이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절대 절망, 바로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큰 빛이 임하였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큰 빛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후에 잠시 유대 지역에서 사역하셨던 그 예수님은 그 지역을 떠나셔서 가장 암흑과 가장 흑암과 가장 절망의 땅, 바로 이 스불론과 납달리와 그리고 갈릴리 땅에 정착하시면서 빛을 비추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땅들은 완벽한 좌절을 나타냅니다. 완벽한 절망을 나타내는 곳이고, 완벽한 포기를 나타내는 곳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절대 희망이 없는 그런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곳에 빛이 비춰지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흑암이 깊으면 깊을수록 빛은 그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시 나는 완벽한 절망이다, 더 이상 소망이 없다, 흑암과도 같은, 납달리와 같은, 스불론과 같은, 갈릴리와 같은 형편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오늘 말씀처럼, 주신 말씀과도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처럼 흑암이라면 출발하기 가장 좋은 시점임을 명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시작의 가장 좋은 적기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에 나와 같은 절망이 소망이 되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은 왜 예수님께서 새로운 시작의 원리인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열심히 노력해서 새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하면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 사람이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그리스도 있는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옛것이 지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옛것이 이미 지나갔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모든 것이 이미 새롭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여러분, 누가 하셨습니까? 누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누가 우리를 새로운 창조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새 출발하게 하시고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절대 절망에서 절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붙들고 이제 일주일을 시작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시작하고 여러분의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는 복된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